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동탄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요소 목사입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며칠 전에 임마누엘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병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개척교회 후원 걷기 대회를 임마누엘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저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정병기 목사님, 그리고 임마누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임마누엘 한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아줌마도 인스타에 뛰어들고 동네 아저씨도 유튜버가 되겠다고 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 돈 버는 이야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왜 터지게 되었습니까?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인터뷰에서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30년만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긍정해 준 시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돈만 보고 지금까지 욕망과 욕심을 위해 달려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인간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캐나다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돈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돈에 너무나 크게 집착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자신 안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과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했습니다. 인기와 명성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더 목말라 했던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원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다윗을 찬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 꽃길이 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온 국민이 자신을 영웅으로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인기와 명성과 사람들의 시선에 빠져버린 그 사울 왕 때문에, 우상에 빠져버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제는 질투를 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한순간에 영웅의 자리에서 도망자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충성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웠을 뿐인데,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했을 뿐인데 지금 현재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디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적국인,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온수인 나라 그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정말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정말로 배신감이 자신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 족국으로 도망치는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과 그 원망과 불평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3, 우리 시편 13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는 5년 동안 섬겼던 정등교회를 사임하고 올해 2월 22일 날 동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이 동탄 신도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2월 달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산될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상가 건물을 얻어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곳에서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이 하나하나 모습을 갖출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츰차츰 소멸될 거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우리 잠시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 예배당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저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교회 관리비와 또 월세, 유지비며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 나오면서 세상으로부터 개척교회가 갖는 그 냉대와 그 어떤 차가운 시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이 현실을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자마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전혀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저에게 전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답답했어요.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그때는 들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로 서운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로또에 당첨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배만 채워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예수 믿는 제 체면점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며 이렇게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까? 현실이 답답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숨어 계세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깊은 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혼의 깊은 밤을 마주할 때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오늘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영혼의 깊은 밤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혼의 깊은 밤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러도 전혀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이 말은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편으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서럽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작정이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눈을 부릅쓰고 자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도망치자, 하나님께로 도망치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장 죽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걸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3월달이 저에게 가장 힘든 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밤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얼굴 표정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얼굴 표정을 제 첫째 아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째 아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첫 번째 감사한금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글귀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절부지 아들이 건넨 첫 번째 감사 헌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95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 조롱하도다. 온수인 세상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둡니까?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불렀던 가사가 바로 5절 가사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앞으로의 미래를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